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갇혀 지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 사람들이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이 예언자 요나 이야기 하면요,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요나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면 불순종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에 관한 말씀, 즉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한 게으른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곤 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설교로 많이들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불순종한 요나, 이것이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일까? 오늘 이런 물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는 누군가의 영달과 공적을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 특정한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확고한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어떤 신앙의 틀마저 그 안에 구속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과 죄인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라도 스스로 자신의 심판의 결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 그래서 회개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만인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주의 뜻이 부응케 하소서,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 있게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요나의 이상한 행동들을 몇 가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선포를 명령받지만 요나는 이를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명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이고요, 명령을 전달하라고 세워진 게 예언자의 사명인데, 그런 예언자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로 예언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저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 것일까? 이런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회개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요나의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재앙을 면하게 된 것을 안 요나의 반응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고 요나에게는 싫어하는 일이 되었고 화가 나는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요나는 이런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인 것일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한 읽어야겠습니다.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나가 선포하기로 되어 있었던 니느웨라는 그러한 도시의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8세기와 7세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듭거듭 침공하고 또 도시를 파괴하고 백성들을 무차별 약탈하였던 그 잔인한 침략 제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였다는 말입니다. 기원전 721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영영 사라지도록 만든 그 침략의 장본인, 멸망시킨 그 주인공, 바로 그것이 아수르였습니다. 때문에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철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악한 나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 국가였어요.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후손이었고요,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이고 마르둑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수한 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다신교 우상 숭배 국가였습니다. 자, 니느웨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고 또 니느웨 백성들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을 때에 요나가 화를 내고 싫어했던 그 반응을 보인 그 이유가 자명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언자의 본분은 본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지옥 불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성경의 요나는 내가 모든 명령은 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지옥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니느웨 백성에게만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요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눈에 자기 민족의 원수이자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민족의 적이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편드실 수 있는 것인가? 어찌 그들의 재앙을 피하도록 하나님은 회개시키려 하시는가? 요나에게 그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백성이고 죗값을 치러야 할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응당히 그의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진리였어요. 한치의 변함이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악한 자를 멸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 자신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한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살아온 믿음의 방식이자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징벌을 거두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신이 믿어왔던,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도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받고 재앙을 피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자신만의 그런 고유한 정체성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자신들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다른 민족의 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결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셔야 한다는 것, 그것은요,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그 집요한 요구에 밀려서 결국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가는 도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지내고도 살아남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요, 2장에 보시면요, 요나의 기도가 쫙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요나의 간절한 믿음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요나는 마지못해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신용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을 걸어야지만,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 그 성을 가로지를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인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요나는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일을 걸어도 다 못 가는 그 거리를 단 하루 만에 그 도시를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열심히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대충 했다는 뜻이에요? 대충 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신용만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4마디 말만 외쳤어요.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40일이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다른 어떤 수식어나 설명도 붙이지 않았어요. 듣거나 말거나 나는 할 말만 하고 다닌다. 혹여나 누가 들을까 봐 오히려 작은 목소리로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척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치고 또 니느웨 백성이 재앙을 면케 되었을 때에 요나가 불만을 갖고 화를 낸 마지막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게 되리라는 그 자신의 예언이 맞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틀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자신의 예언이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자신의 예언이 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별이 뭔지 아세요? 그건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예언자고,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건 예언자에게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재앙의 심판의 그 약속을 거두어 들이실까 아니면 그대로 행하실까, 이걸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이방 민족인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그 계획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서 선포하는 건요, 스스로 자기가 거짓 예언자가 되려고 작정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을 살리시려는 것도 불만스러운 일인데, 심판마저 되돌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거짓 예언자로 쓰임받는 것은 요나로서 차마 싫어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는 자신의 불평을 4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는지, 왜 그에게 그토록 많은 불만이 있는지 바로 이 4장 2절에서 처음으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친 자신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예상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텐데 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서 심판의 예언을 하게 만드시냐고 지금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 뜻대로 이방 민족 백성을 구하실 텐데 내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계획에 굳이 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기대한 심판은 이런 이런 예언이 아니었어요.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예언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7바퀴 성을 돌면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심판받고 그들의 죄가 징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 요나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심판을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데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 요나, 그는 이렇게 성경책 안에 그렇게 기록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라는 니느웨 백성들의 운명과는 다르고 또 자신이 원했던 예언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도망이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요나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처럼 이렇게 분노를 표시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내가 보느니 내가 차라리 눈을 감고 죽겠다. 내가 차라리 죽어서 그 꼴을 내가 보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자입니까? 예언자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요나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요, 요나 자신이 진리라고 확고하게 믿어왔던 바로 그 원칙에서 나온 것이에요. 요나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생각, 자신의 공적, 자신의 판단에 자기 모든 것이 기준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에 요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은 곧 무슨 뜻입니까? 아미떼는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미떼의 아들이면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누구냐면 진리의 아들이라고 이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칭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이름은 예언자이고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는 진리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은 붙여졌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사람이요, 자기 민족과 자기의 명성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라는 이름 무슨 뜻이에요? 그 요나라는 이름은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둘기는 이스라엘의 상징물로 곧잘 사용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 이름은요, 이 요나라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뭐냐면 진리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자부하는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요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고집스럽고 확고부동한 선민의식, 진리와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바로 상징적 인물이 바로 요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요, 이제 니느웨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경을 잘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요, 이기적인 요나의 마지막 최후의 진짜 끝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관심을 갖고, 아니라고 한다면 방관하고 지켜보고 자신만을 위한 초막을 짓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바로 성경은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얘기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심지도 않은 그 박농쿨이 자신이 그 지은 초막 위에 드리웠을 때에 편안한 느낌을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라 죽게 하자 그 박농쿨에 집착하고 연연해하고 거기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는 그러한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닥칠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변하고 불손한 자, 그가 바로 진리의 아들이라고 자부심 가져왔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이야기는요, 한 개인이 겪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만이 진리이고, 이 진리는 설령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결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자기 의로움에 빠진,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다시스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든 불손한 자들의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확신을 하나님에게 꿰어 맞추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기어코 만들어내고야만은 그릇된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아닌지 한번 우리 믿음을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꼭 내가 확신하고 있는 생각과 진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서고 내가 주님, 불 속이라도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욕망과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운명을 수수방관하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부흥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판단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말씀하실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떠나려는 그 불평과 불만의 초막이 아니요, 주님 앞에 믿음의 초막을 진정으로 지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 기준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요, 교회는 당장 무너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명맥을 잃지 아니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많은 복음의 씨앗이 결실로 맺어진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나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기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부흥케 되고 그것만이 실천되는, 그것만이 우리가 부흥케 하는 유일한 동력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외칠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일꾼을 보내주시고 자리가 채워지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작은 목소리로 외치고 3일기를 하루만 가서 외치게 했어도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가축까지 상복을 입히고 회개하는 길에 동참하라고 그 니느웨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요나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목소리가 커서, 아니면 요나가 좋은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그러한 작은 목소리, 하루밖에 되지 않은 그 거리를 통해서라도 니느웨 백성을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금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작고 미약한 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부흥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그 꿈을 우리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온전히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일터 위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이 삶을 드리네 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주 이제 눈 들어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살을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삶